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특별 찬양, 특별 연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한나 랩넌트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고 앵콜.
받아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못 켰네. 자, 그래서 이제 새벽송을 이렇게 돌고 나면 이제 12월 25일 아침에 보통 성탄 감사 예배가 있잖아요. 이게 자면 못 올 것 같으니까 안 잡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래서 이제 교회 방에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게임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사찌기 사짜뽀 이런 것도 하고 뭐 들어보셨습니까? 애들은 마피아 게임이라고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나쁜 놈 찾는 게임이 있어요. 네가 범인이지 막 이런 거 하고. 어쨌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12월 25일 날 10시 반에 성탄 감사 예배할 때는 진작 졸죠. 탁 잡니다. 다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 애들은 거의 기절합니다. 26일까지 잡니다. 거의. 이게 보통 교회의 크리스마스 풍경이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말하자면 이런 크리스마스를 제가 쭉 지내면서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22세 그러니까 약 20년을 제가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마스를 드렸지만 20년 동안 20번이나 드렸던 그 크리스마스는 전혀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님 늘 고생하고 울면서 살고 교회 다니는 분들 봐도 뭐 시시하고 교회 싸워가지고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20번이나 드렸던 그 성탄절이 전혀 나하고 실제로 관계가 없고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많은 상처 나와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많은 영적인 문제를 이 성탄절이라는 게 전혀 해결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22살에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었단 말이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성탄 축제하면서도 도대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음질환 시대, 정신질환 시대가 와가지고 날이 갈수록 우울증, 정신병, 공황장애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도 살짝 우울증 약 먹으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진짜 많고요.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게 나쁘다, 뭐 잘못된 거다라는 거 이전에 사실은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몇십 년을 심지어 다닌다고 하면서도 전혀 내 인생에 해답이 되지 않는 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고 우리 가정과 상관없고 뭐 캐롤 부르면 뭐합니까? 새벽송 하면 뭐합니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22살 때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서 그게 나와 무슨 관계 있고 우리 집과 무슨 관계 있는지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정말 지금은 내 인생 하나도 답이 없던 사람이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저를 바꿔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대한 4가지 단어를 딱 붙잡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 2022년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33년 동안 살다가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2022년 전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살다가 가신 훌륭하신 분, 그래 믿어가지고는 절대 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 믿어가지고는 뭐 말구유에 태어났고 뭐 십자가에 죽었고 뭐 심지어 부활했고 해도 전혀 내 영적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상관없어요. 전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그러면 예수님 누굽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 오늘 순서지에 보면 나오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 성탄 말씀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2022년 전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거기 빠졌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기 프린트에는 빠졌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첫 번째, 영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석가모니보다 늦게 태어나서 나중에 인도 가가지고 한 수 배워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예수님의 선제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신 게 아니고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심지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게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생명으로 오십니까? 죽어 있으니까. 왜 빛으로 오십니까? 어두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뭘 죽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제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그 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던이 아니고 죽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거죠. 우리의 죽은 영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가 되고 이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인데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싸우셨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치고 박은 정도가 아니고 유리창을 깨는 정도가 아니고 밥상을 엎은 정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실이니까
요리할 때 쓰는 도구를 가지고 싸우셨어요. 제가 그 칼 숨기는 당번이었는데 한 번은 너무 확실하게 숨겼더니 연탄집게를 들고 싸우시더라고요. 요즘은 연탄집게 없지만. 한 번은 막 시골에서 할머니 내려오시고 두 분이 또 붙었는데 멱살을 잡고 죽여라 하면서 싸우는데 형님들은 도망가고 저하고 시골에서 내려온 할머니가 막 말리고 있는데 아이고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술 안 드시면 말 한마디 없는 우리 아버지 그날 술 일본말로 이빠이 데스 이래가지고 요즘은 그 병 안 나오더라고요. 대선소주 유리 대병 있잖아요. 요즘은 위험하니까 아마 PT로 나오던데 옛날에는 유리로 된 대병이 있었어요. 기름병으로도 많이 그 병으로 그 두꺼운 무거운 병으로 우리 어머니 머리를 때리셨대요. 제 보는 앞에서. 여자 피부가 얼마나 약합니까? 맞는 순간 쫙 찢어지면서 여기서 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제 고등학교 친구 놈이 저희 집에 왔다가 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엄마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다. 굉장히 성격이 씩씩하거든요. 절대 안 집니다, 아버지한테. 근데 뭐 피가 주르르 흐르자면 참고로 장군은 피를 보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를 딱 닦더니 아니 그쯤 되면 중단하고 병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피를 보니까 막 다른 힘이 샘솟나 봐. 죽여라 하면서 달라드는데요. 기가 막힌 상황이지.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 자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많이 밝아져서 이 정도입니다.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인간관계도 눌려가지고 어두워지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직접 손들어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길에서 친구 만나면 전봇대 뒤에 제가 숨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고 눌려있는지. 근데 이상하지요. 돌아보면 그렇게 싸워대면서도 어머니 혼자 계실 때는 주로 그 계단 위로 올라가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30분씩 1시간씩 울다가 내려왔어요. 우는데요. 당신 신세 타령도 하고 남편 원망도 하고 부모님 원망도 하고 초등학교 때는 엄마 울지 마세요. 같이 운 기억도 나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사춘기라고 못 돼가지고 차라리 이혼해보라 하고 함지르고 나고 우리 어머니 운 기억이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또 어땠냐. 술 안 드시면 말 한마디 없으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요. 삼형제 집합시켜놓고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너희 엄마 어디 갔노? 없거든. 삼형제 탁 앉아놓고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잖아요.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3가지. 나는 너희 엄마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다. 집에 들어오면 너무 재미가 없다. 사는 게 너무 외롭다. 나는 너희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아. 집에만 오면 너무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외로워. 나는 너희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아.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외로워. 나는 너희 엄마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거 한 2-3시간 들어보셨습니까? 형님들이 이제 아버지 화장실 좀 이러면서 핑계대면서 다 빠져나갑니다. 막내인 삼형제 중에 막내인 저만 못 빠져나갔는데 이유는 제 손을 잡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 마음에 저마저 가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어쩌나. 그래가지고 저는 끝까지 들었는데 막 처음에 막 짜증나더라고. 한 번은 아버지 아까 그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뭐 임마! 너희 아빠는 너희 엄마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또 근데요 속으로 막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제 잡은 손등이로 제 손등이로 아버지 고개 숙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진 기억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일까요? 한 35년, 40년 전일까요? 그래도 싸워도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우는 걸 저는 처음 봤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 야, 우리 아버지 진짜 힘들구나. 우리 엄마 어디 갔나? 막 이럴 때고. 우리 어머니 다락에 앉아 울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어디 갔나? 막 싶고요. 그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영은 죽은 상태에 마음은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가정도 어두워지고 인간관계도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인데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 저는 너무 제게 힘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면서 정말 제 마음은 어두웠기 때문에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 내 인생에 대한 신경질과 짜증, 분노, 이게 제 마음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 그러다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었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가 하나님이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예수만, 한국에도 이름 예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알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사단을 이긴 참된 왕,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세 직분의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를 사단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를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참 선지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참된 왕,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선지자.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단, 저주, 지옥 배경에서 해방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첫 번째 뭐였죠?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두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사단, 원죄, 지옥,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굽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지만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신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라, 말짱 헛방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면 뭐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러면 믿는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옆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은 어쩌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 속에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의 문이지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영은 살아나고 제 마음은 밝아지고 제 마음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외롭고 슬프고 눌려있던 제 마음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빛의 자녀로 빛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단, 원죄, 지옥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의 참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요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거다. 제 마음에 이제 우리 연제군은 매년 성탄절에는 이제 성탄 캠프, 예배 캠프 축제를 드리면 좋겠다. 다음에는 좁으면 조금 넓은 데를 우리가 준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던 분들을 초대하고 저와 여러분 좀 이렇게 필요하면 뭘 준비해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초청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어떤 뭐 병원이나 어떤 시설을 찾아갈 수도 있고 현장을 우리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연제군은 성탄절 날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축복을 매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요. 성령으로 계시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보좌에 계신다는 말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자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사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연결되는 열쇠가 뭡니까?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아직 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답내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연제가족들하고 연제구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모든 어두움과 흑암이 무너지도록, 생명의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시도록, 생명의 빛을 기다리는 어두움에 빠져 방황하는 인생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 지금 초대되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못 오셨지만 요즘 그런 분들 하나님 계속 문을 열어주고 계세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은 물론이요,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영적 문제로, 본인도 자녀도 정신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드디어 생명의 복음을 만나고 생명의 빛을 만나고 영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고 빛을 누리게 되는 이런 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더니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새벽성 돌면서 노래 부르고 과자 얻어먹는 그런 날이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하늘 보좌에 앉으사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맞다면 우리 과거 끝입니다. 우리 과거 끝난 겁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현재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참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설명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나를 사단과 원죄와 재앙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또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날마다 일평생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